전국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횃불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신길교회에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원로 목사 이신웅입니다. 제가 받은 강의의 제목이 언택트 시대의 영적 강화 목회입니다. 참 이 제목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전염병과 목회에 상관이 없이 됐지만은 내 후배들은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갖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저런 자료들도 찾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한 가지는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볼 때 좋은 방법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하다가 정말 영적으로 강화를 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언택트 시대를 돌파해야 된다는 이 제목이 얼마나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어떤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셔도 아무 때나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에도 가장 알맞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집니다. 이런 시대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한 뱃속에서 난 한 핏줄 형제가 아닐지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은 남남과 같고, 아무리 또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친구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면 가족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자주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하게 되고 믿음이 정말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 교회들마다 정말 이런 신자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도 이것을 뚫고 이겨서 나갈 수 있는 전천후 신앙 생활은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성경에 전천후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예수님 믿는 것조차 내색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조롱만 당한 게 아니라 채찍질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한 돌로 맞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고 또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축초를 당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없어서 또한 광야로 동굴로 또한 유리방황하기도 했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서 옷으로 해서 입기도 하고 정말 전천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이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어떤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믿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난도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고, 핍박도,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땅을 파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은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 색다른 맛을 줍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가치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의리의리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치가 아니고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거와 반하게 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만을 위해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놓였다면 나는 어떨까? 나의 가치관은 그러면 무엇인가? 내 가치관이 이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정말 내 가치관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신하고 그 나라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칼이 와도, 아무리 위험이 와도, 아무리 가난하게 돼도, 아무리 궁핍하게 돼도,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무리 박해가 주어져도, 어떤 환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 고마운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기느니라.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또한 타협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계속 바라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몸찢어 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 사탄 마귀를 못 박아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모든 나의 저주는 다 물러가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사랑이 그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적용하고 핏부림을 받고 삽니까? 우리는 한 주에도 또한 한 달에도 또한 1년에도 얼마나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삽니까? 평생 이 십자가 보배 피를 뿌리고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이 축복으로, 이 회복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정말 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빛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섬기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교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성가대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목회자도 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보답하려고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바로 정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적은 거라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정말 기도할 수 없을까요? 이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약하게 된 거, 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 분량이 중요합니다. 1시간 정도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영역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또한 육이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육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힘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영적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가 뭐냐?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분량이 충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충분한 기도. 이것은 내 영을 강하게 만들고 내 영이 강해진 만큼 우리는 육신도 이기고 혼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게 막상 정말 해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하려면은 조금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참 어렵기도 하고, 기도를 그러면 써놓고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다 써놓고 기도하면 오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규격에 묶여져서 꼭 그것만 기도를 하게 되는 습관이 붙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고, 이 기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오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팬데믹 상황이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영이신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좀 더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제자들에게 오사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사가 내게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도 계속 와주세요. 오시옵소서. 저에게도 오시옵소서. 제 심령 속에도 오시옵소서. 제 영에도 오시옵소서. 제 가족에게도 오시옵소서. 저희 장막에도 오시옵소서. 저의 가족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오시옵소서. 생각에도 오시옵소서. 삶에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다가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주님, 제 자는 모습도 보셨겠네요.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주님 보실 때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살게 해주세요. 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취해서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로구나. 함께 하는 거라고. 나는 가족하고 함께 하고, 가족 어디 나갔다 와서 가족이 없다든지, 또한 가족이 나가서 바쁜 일 때문에 또한 잘 안 온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아무리 기다려도 또한 오질 않는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참 기다려지는데,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게 해주세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는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를 기도하는가? 저는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하는가? 한 시간도 기도 못했다고 하는 이런 책망을 나는 받지를 않겠는가? 주님,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분량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량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영이 강하게 해주시고 육이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영으로 내 육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내 혼도 다스리게 하시고, 영으로 내 환경도 다스리게 해주시고, 영으로 팬데믹 시대도 주님 통과하게 하시고, 영으로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팬데믹 시대에도 또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팬데믹 시대에도 더 영이 더 깨어져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두 절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만 대화를 하면 듣는 사람도 아주 힘들고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한다면 정말 몇 시간도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정말 내 영이 강해질까, 얼마나 영이 힘이 생겨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 때 승리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그 생각만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팬데믹 시대에는 성령 사역을 정말 할 수 없을까요?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떼쓰고 매달리고 애를 써야지만 성령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7절까지 상황 속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또한 보내셔서 사도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지 못하던 시력을 다시 상실했던 시력을 회복받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그가 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떼썼던 거 아닙니다. 그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팬데믹 시대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어디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지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아서 정말 이 기도의 횃불이 곳곳마다 활활 다 올라서 그 나라가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정말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적으로 쓰여지고 능력 있게 또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시대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팬데믹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여기 보면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랑이 더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군목으로 가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받는 중대원 가운데 또한 목회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하고 그러더니 세상에 선착순 같은 걸 하는데 1등 몇 등 아니면 그때부터는 잘라서 또 한 바퀴 더 돌리고 또 한 바퀴 더 돌리고 막 고생한다니까 목사하고 뭐고 다 그냥 뒤로 팽개쳐버리고 죽자 사자 자기 살라고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사람이 환경이 어려우면은 뭐 다 팽개치는구나. 목사도 다 버릴 정도면 하나님 버리는 거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팬데믹 상황이 되면 뭐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사업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수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내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정말 모든 사업처마다 다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강령이, 모든 율법서에 주신 말씀들, 또한 모든 선지자들이 해주신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한 가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신구약 66권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가운데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누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려도 의사도 그 집에 가기를 싫어했고, 전염병을 올까 봐. 그리고 또한 장의사도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염병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섬기고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 안에는 뭔가가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삶이 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잔잔하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의 삶은 빛이요 향기입니다.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빛의 영향이 크듯이, 또한 향기의 영향이 크듯이 사랑의 영향은 매우 커서,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로마 기독교인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적 삶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후 313년경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선언을 해줄 때,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콘스탄틴 대제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삶이었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번 이 코로나 상황에 내 사랑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도 저희 신길교회 제 후임 목사님이신 이경 목사님은 정말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도 다 그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참 동네 시장 상인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려워하는 거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한 헌신하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가서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티켓을 발행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후임자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들마다, 교인들마다 다 이렇게 산다면 정말 국가에 복음하는 삽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팬데믹은 사랑을 실천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위기의 때 사랑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전염병 상황에서도 로마의 교회는 부흥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참 놀라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되어졌나? 그리고 그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공인까지 하게 되어졌나?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 있는 희생적 삶 때문이었다라고 에드워드 기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빛으로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이꼬르 빚이라는 겁니다. 채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채무를 진다는 거죠. 제가 그 중풍이 와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되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그러면서 많은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사랑들도 체험하게 됐고 또한 가족의 사랑도 체험하게 됐고 많은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됐는데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희는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건강을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응급실에 갔다가 거기서 집에 오지를 못하고 지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권사님 따님인데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하는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또한 거기서 기거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하나 모르고 갔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이 따님을 시켜서 뭐 세면도구니 뭐 벽에니 또한 담요니 뭐 이런 모든 덮고 잘 수 있는 거 깔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밤중에 가져오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갖다 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정말 어떤 성도는 병원에 있으면서 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밥도 땡기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겠고 안 먹으려면 기력이 회복되어야지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병원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쯤 됐으면 밥맛이 떨어질 때가 됐다고 아주 정말 귀한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런 반찬도 이렇게 해오기도 하시고 그걸 먹는데 밥맛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밥을 먹는데 맛을 찾게 됐고 밥 먹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거로구나. 힘들게만 여겨졌던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정말 이 중풍이 빨리 회복이 되려면 뇌혈관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좋아야 된다고 혈관 좋아질 수 있는 음식들도 골고루 다 준비해서 또 가져다 주고 평상시에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건강의 회복에는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또 평상시 제가 좋아하던 거 이런 거를 또 기억하고 갖다 주시는 성도들도 계셨고 정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얼마나 눈물 어린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 또한 가족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중풍이 오면은 언제 이게 회복되는지 낫는 날에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데, 그런데 1년 안에 이렇게 정말 회복돼서 다시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나머지 여생 십자가 빚도 갚아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이 빚도 갚아야 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고 살아야 되나 하는 채무자로서 더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주님 말씀을 사랑하면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지킨다는 겁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 주신 이 사랑, 이 빛, 정말 피 흘려 주신 이 사랑의 빛, 죽도록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빛, 원수인데도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빛,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이 사랑의 빛, 이런 빛을 갚으면서 살려면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강령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초점과 핵심이 곧 사랑이니까 이 사랑의 삶을 팬데믹 상황에도 계속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 모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정말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이 강해져서 나타내는 영적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어집니다. 또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교회론과 연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불려진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불려진 집단이라는 말씀인데, 구원을 위해서 불려진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정말 구원 사역, 생명 사역을 더 포기하지 않고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복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도 나오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는 전화로도 또한 만나지는 못해도, 직접 얼굴과 얼굴 대면하듯 이렇게는 못해도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접할 수 있고 페이스톡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채널로도 다양하게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나님께 또한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구가 떠오르면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보고 싶어서 전화했네. 잘 있는가? 혹시 요즘에 어려움은 없는가? 묻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그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묻고 간절히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역사가 빨리 일어나고 응답이 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가 정말 이 사랑에 감동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전화 사랑으로도 많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다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아들인 그 친구가, 그 형제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또한 잘 정착하고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뭐 길게 설교하면 그 부담되어질 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짜리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콘텐츠로 궁금한 거 들어와서 또 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 통해서 또 성장까지도 잘 시켜 나갈 수 있는 기기가 되어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팬데믹 상황에도 열심히 무장되고, 팬데믹 상황에도 열심히 성령운동하고, 팬데믹 상황에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내외 주의 권속과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동역자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또한 일깨워 일으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피공로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위기가 기회인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적으로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